마당도 하고 좀 흙도 덮고 이래야 되는데 주일 오후에 잔디 까는 과정들 함께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18절과 19절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년을 살라.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저희 셋째 유라가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습니다. 유치원에 1년 동안 함께 했던 오빠인데 그 오빠 이름이 늘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행사에도 함께 왔었고 또 좋은 추억을 남겼었는데 이 늘찬이가 또 예쁘고 잘생기고 매너도 좋고 한 젠틀합니다. 유라가 1년간 이 늘찬이 오빠의 매력에 나름대로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찬이 오빠가 이제 8살 되고 구자중앙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오빠와 유치원 생활을 함께 못하니까 그 그리움 때문에 어느 날 목양실에 와서 저한테 편지 쓰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무슨 편지냐고 했더니 늘찬이 오빠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이 늘찬이 오빠한테 자기 마음을 전해야겠으니 종이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를 줬더니 그 종이에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색연필로 예쁘게 하트랑 막 그림을 그려가지고 접었습니다. 그리고 목양실 제 책상에 오더니 이걸 피더니 저한테 연필로 자기가 하는 말을 받아 적으라고. 자기가 아직 글을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말을 제가 이제 필사가 돼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늘찬이 오빠, 나 유라야. 나 유치원에서 잘 지내고 있어. 오빠도 잘 지내고 있지? 라고 하더니 늘찬이 오빠를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자기가 지금 이 유치원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늘찬이 오빠한테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와, 늘찬이 오빠가 우리 유라에게 이런 존재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이 굉장한 관계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도 응원하는 글도 쓰면서 했던 말을 자꾸 저한테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유라가 모르니까 제가 이 말을 제대로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모르니까 했던 말을 계속하면서 그 말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품더니 그 다음날 유치원에 가면 이제 유치원이 바로 여기니까 바로 우리 집에 오면 되는데 제가 딱 스트레스를 몰고 이렇게 올려 그러니까 유라가 아빠 늘찬이 오빠 집에 가야 돼. 늘찬이 오빠는 저희 집보다 더 가깝잖아요. 근데 바닷가 쪽이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게스트 하우스 하시니까 그래서 부모님 집으로 가자고 해서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늘찬이 오빠 없으면은 부모님에게도 전달하려고 해. 그래서 굉장한 적극적인 열망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전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쪽으로 돌리지 못하고 그래 늘찬이네 집에 가자 어떻게든 전하면 되겠지 했는데 마침 늘찬이 아빠와 그 동생 찬유리가 있는데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타렉스를 타다가 창문을 내려서 유라야 늘찬이 아빠네 라고 했더니 유라가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유라가 쑥스러워서 말을 못해서 이게 오빠에게 주는 편지니까 전달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빠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 월정리 이 해수욕장 CU 편의점에 갔는데 저와 유라만 있었고 늘찬이와 늘찬이 동생 찬유리와 늘찬이 아버님이 있었는데 늘찬이가 먼저 CU에서 계산하고 나가던 찰나에 유라와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엄청난 영화의 한 장면이
늘 잘해 오빠 하면서 완전히 이 유라가 이 편의점에 온 목적을 잊었어요. 자기가 분명히 뭐를 사기로 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늘찬이 오빠 가는 순간 오빠 하면서 하나의 영화의 씬을 찍는 것처럼 웬애들이 이렇게 긴밀했나, 이렇게 서로 좋아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아빠의 자리를 물려줘야 될 때가 됐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냥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렇게 7살 딸 아이의 좋아하는 마음은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진정한 러브레터, 그분의 진심이 묻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대중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셨던 당신의 진심을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망가지고 구부러졌을 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줄지 여러 대상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대상들이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가난함에서 내가 풍성함으로 이끌 것이고, 묶인 것에서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며, 보지 못하는 것에서 마음의 빛을 줘서 환한 세상을 보게 할 것이고, 눌린 것을 보듬어서 걸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사랑의 약속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을 1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한 단어로 희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배경에서 이 희년을 언급하시고 우리에게 이 희년을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희년이 처음 나온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 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을 불어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스라엘이요, 각 지파별로 땅이 나눠져 있었고 또 지파별로 또 어떤 가문마다 이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동안 50년이 지나면서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게 되었고 있는 자들은 더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안식년이 7번째 지나는 그 50년 해에 이 해는 희년의 기쁨의 해인데, 종로를 타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종로를 타지 말고 자유인으로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또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빌어먹을 땅이 없으면 다시 가난하게 되니까 자기가 원래 이 땅을 상속받았던 그 집과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다시 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유와 해방의 날이 희년이라고 주님은 7월 10일 날 온 민족에게 나팔을 불러 자유를 선언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어지고 아픈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있는 자들은 더 있을 수 있고 없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사지에 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나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한 번도 이 레위기 25장의 희년의 정신이 드러나지 못했어요. 가난하고 눌리고 억압되고 마음의 빛이 사라진 자에게 빛이 또 광명이 어떤 그들에게 필요한 회복들이 한 번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길게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했는데,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역겹다, 내가 너희가 더럽다, 내가 너희 예배가 너무 싫다, 너희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악한 자 등쳐먹고 또 사람들을 곤란케 하는데 나에게 와서 예물 바치고 예배하는 거, 내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너희가 다른 사람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하니 나는 귀를 막겠다, 나는 너희를 혐오한다라고 할 정도로 이 희년의 정신이 완전히 깨어졌어요. 그래서 억눌리고 아파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었던, 원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사야서에 가득 나오고 난 다음에
이사야 60장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데 한 메시아, 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일어나서 이 희년의 정신을 회복할 것이다. 가난하고 눌리고 억압된 자들이 다시 자유자로 자기 삶의 터전에서 그 기쁨을 더불어 누리는 그 날이 반드시 누구를 통해? 나의 종 예수를 통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희년을 자기의 온몸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도록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희년의 아름다움이 내가 이루었고 나의 제자들이 누릴 것이고 그 누린 것들이 세상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희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희년의 정신을 어떻게 살 수 있을지 우리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각 개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희년의 시작입니다. 희년이 되면요, 종은 원래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몸종으로 그냥 누구누구야, 그냥 그것으로 지칭되었어요. 구약시대도 그렇지만 이방인 시대에서 이 종은요, 말 한 필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도 매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었을 때 종은요, 자기 이름을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년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의 이름을 통해 그의 됨됨이를 밝혀주고 그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1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 희년이 어떻게 자기를 통해 회복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목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세상 논리로 보면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거 세상 논리로는 맞지 않아. 그런데 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다. 왜요? 그 양 한 마리의 이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름을 안다는 건요, 그와 개인적인 관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고,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주님 뭐라고요?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아는 것이 내가 그를 알고 그가 나를 아는 것과 같아서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 양도 나를 알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의 양을 재산 목록으로 보면 99마리의 재산을 선택하겠지만, 이 목자인 아버지는 한 마리도 그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 부름을 통해 그 양을 통해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그 양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누렸다는 것을 알려주게 돼요. 그런데요, 이건 다만 비유가 아니에요. 한 마리의 양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 19장에 그 한 마리의 양이 누군지 나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은 누구일까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가 누구인지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안에서 자기를 찾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했던 그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성씨인데 삭씨입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볼까요? 앞에 화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야.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 삭개오와 함께 있었던 여러 사람들이요, 삭개오를 한 번도 삭개오라고 이름 부르지 않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놈의 죄인, 저 썩어빠질 놈, 저 저주받을 놈, 민족의 배신자, 우리 민족을 등쳐먹은 사람. 그래서 한 번도 삭개오는 삭개오의 이름으로 불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는 세리장이었고 많은 부자였지만 한 번도 사람들의 인정 속에 사람 안에 자기의 소속감과 안정감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순결한 자,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고 있는 지금 민족의 방역자 헨색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이 맞지 않아서 사람들을 삭개오를 칠 때 저 죄인이라고 통칭하면서 이끌던 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저 죄인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던, 아니 누군가에게 불림을 당하고자 했던 삭개오의 원래 이름 삭개오, 순결한 자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러브레터를 삭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거는 다만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일상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문방구를 소개하고 싶은데, 이 전주에 있는 우리 이미택 사장님이 13년째 운영하는 우리 문방구입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년 이소정 친구가 이 전주에 어디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많은 동네 문방구가 있지만 자기 이름을 예쁘게 불러주는 문구점은 이 문방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문방구에 찾아오게 되는 이유가 물건을 사는 것도 있지만 자기 이름이 아저씨에게 불릴 때 너무너무 자기가 예뻐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방구에 간다는 거죠. 초등학교 6학년 윤석이는 좀 인정이 필요했나 봐요.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인정받아서 굉장히 좋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이 문방구를 좋아하는지 부모들이, 아이들이 돈 안 내고 가는 거 보셨죠? 이 적립 카드가 있어서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 이름으로 10,000원, 5,000원, 몇천 원씩 이렇게 적립을 해주면 그냥 아이들이 뭐만 사면 이렇게 까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자기 자녀 이름을 불러주는 그 문방구 사장님을 통해 마음의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원래 건축을 전공해서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아버님이 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 아버님의 가업을 잇게 됐는데, 방송 중에 여러분 잘 안 보이셨을 텐데 방송에 보면 96년도 아버지가 문방구에 온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게 96년도부터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가. 그러니까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아이들과의 만남을 이분이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업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던 걸 이분이 받아서 그대로 실천하는데, 이제는 13년 되어서 내가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자기 마음도 바뀌고 인상도 바뀌고 그 아이들이 자기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건 삭개오만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삭개오 안에서 드러나는 당신 자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있는 유경이의 이름을 부르신 거는 유경이를 살리고자 하심이지만 유경이 통해서만 예수님이 발견되어질 그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유경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형상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건 약간 조금 좀 개인적인 건데, 이 구자읍에 여러 마트가 있잖아요. 우리 정신일성에 아마 마트 많이 가실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우리 유라는 왕감 마트라고 하는데 김영의 킹마트예요. 근데 제가 김영의 킹마트를 왜 좋아하냐면은 이 종업원분이 제 이름은 모르는데 제 핸드폰 적립번호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6208, 6208 이렇게 진짜 알려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내 정보를 어떻게 알았지 했는데, 제가 뭐 김영 킹마트를 몇 번 가요, 수십 번 가잖아요. 갈 때마다 6208, 6208, 그리고 저의 적립번호를 알아주는 그 염색한 안경 쓴 직원분이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안녕하세요 하고 적립번호가 뭐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옆에 있다가 6208, 6208 찍어줘요. 제가요, 그분이 저의 이름은 모르지만 저의 핸드폰 뒷번호 6208을 불러주었을 때 저는 그에게로 가서 하나의 꽃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이 번호 외워주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는 내 적립번호를 아는 곳이야. 엄청난 소속감과 안정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희년의 나라는 뭐냐면 내 이름과 내 존재 자체가 그 안에서 그대로 발견되고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희년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인간적으로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떨어져 있을 때에도 영적으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너희들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리고 편지 끝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도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라.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선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기도한 결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모든 성경의 편지가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나 끝에는 뭐예요? 내가 말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내가 너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부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에게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우리는 다만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직접 만나 그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중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 희년을 주시는데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 빛이 없는 자들을 우리가 대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희년을 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재료 삼아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에도 좀 어려운 가족들 위해 기도 부탁드렸듯이 나의 목장 식구들 또 나의 가족들 형제 자매 중에 특별히 어렵고 곤란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누가복음의 주님의 약속, 주의 은혜의 해를 제가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축복합니다. 그를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희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자. 네, 우리 앞뒤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 중에 당신을 말하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중에 당신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희년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대의 공간을 만들자. 이걸 영어로 메이킹 룸이라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 은혜의 해라는 이 헬라어 텍토스를 보면 은혜의 해에서 이 은혜라는 말을 환대라고 바꿀 수 있어요. 정확하게. 이 환대라는 건 뭐냐면 기쁘게 누군가를 받아들여서 후하게 대접해서 그가 집처럼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을 환대라고 해요. 환대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낯선 이가 낯선 곳에 왔지만 어색함에 머물지 않고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따스함과 친절을 느끼는 것을 환대인데, 누가는 이 환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환대의 영역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그 당시에 거절하고 멸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들에게 환대가 얼마나 뻗어가는지, 그래서 누가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했다는 거예요. 환대가 얼마나 세상을 고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우리 교회가 이 환대의 정신으로 어떻게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지 이 누가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 환대를 통해 희년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요즘 재미있게 하루 만에 단순히 읽은 책이 있는데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이 환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뭐 팀 얘기하고 조직 얘기하다가 어떻게 환대 얘기를 하지? 근데 제가 한번 이 받았던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해요. 2004년 유러피언 챔피언십 축구 경기가 예정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포르투갈은 만신창이가 될 정도였어요. 이 개최국이 2004년에 포르투갈이었는데 포르투갈은 굉장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유럽에 워낙 이 축구 명문 팀들이 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군중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영국의 훌리건들이, 그러니까 이 영국의 훌리건들은 이 운동 경기 보러 오는 사람이지만 이 난동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훌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와서 이 포르투갈이 2004년에 이 경기를 어떻게 치러야 되나 굉장한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영국의 훌리건들이 이 4년 전 2000년도에 벨기에에서 이 유러피언 챔피언십 경기가 있었는데 폭력 사태가 엄청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이 벨기에에서 이 4년 전에 이 훌리건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수천의 예산을 들여서 경찰 병력을 훈련시켜서 경기장에 배치했고 진압 장비나 감시 카메라나 통신 장비 등을 철저하게 했다. 그리고 심지어 영국 정부와 협력을 해가지고 이 난동꾼들, 이 블랙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 벨기에에 오는 거를 2000년도에 아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도에 수천 명의 영국 훌리건들이 유례 없이 도끼가 살아나서
거칠게 이 벨기에를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쇼윈도도 박살내고 사람들과 치고받고 곤봉이나 소방호수나 체류탄으로 무장한 경찰과 충돌하면서 그들의 무기를 빼앗고 더 난동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기에에서 경기가 끝났을 때 체포된 이 훌리건만 1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벨기에에서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 포르투갈은 이 영국의 훌리건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말 난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벨기에에 쏟아부었던 재정보다 더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서 경찰을 단단히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대포도 동원하고 경찰봉, 후추 분사기, 경찰관, 할 수 있는 시위의 모든 장비들을 경찰들에게 완벽하게 완장으로 채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변화를 만든 희년을 누리게 한 한 사람, 한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스토트인데 이 사람은 사회학자로서 1992년에 LA에 있었던 LA 폭동을 연구하면서 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었는데 이 시그널을 멈추게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 정부를 설득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잡을 듯이 무장하면 그들은 더 거세게 우리에게 반항할 거야. 우리가 그들의 친구고 그들을 환대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이 축구 경기를 즐기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그들도 우리에게 거친 마음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마음으로 이 경기장에 있을 거야 라고 이 스토트가 이 정신을 이 경찰과 이 정부 당국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냐면 경찰들로 하여금 모든 진압복을 다 벗게 했어요. 이건 파격적인 거였습니다. 헬멧도 무장 차량도 없었고 방패와 곤봉도 그 어떤 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 아까 사진 봤지만 일반적으로 경기장에서는 잘 보이는 노란 조끼를 입는데 이 경찰들에게 밝은 청색 조끼를 입혔어요. 당신은 안전하다. 난 당신을 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경찰들에게 언어를 바꾸도록 새로운 스피치를 연습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이 경찰들 리더를 모아놓고 우리가 시장의 언어를 써야 된다. 시장에 낯선 사람이 오면 우리가 환대하고 그와 이렇게 거래를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렇게 좋은 언어 인사를 주고받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경찰이 지금까지 보니까 이 모든 경기장에 오는 사람을 남봉꾼으로 보고 거칠고 이렇게 모진 말들을 많이 내뱉는데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좀 부드러운 언어를 쓰자. 우리 카페의 언어를 쓰자 해서 경찰들에게 그걸 계속 이렇게 매뉴얼을 주고 그걸 이렇게 연습하게 해요. 읽게 해요. 굉장히 낯선 일이죠. 그리고 이 스토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냐면 이 영국인들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 축구 정보 이런 축구 관련된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들을 경찰들에게 외우게 해요. 그리고 영국인들이 오면 그들의 관심사로 그들의 흥미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제일 중요한 건데 경찰의 반사신경을 바꾸도록 끊임없이 훈련해요. 그 전에는 영국 훌리건들이 경기가 지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에게 일부러 시비를 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을 뻥 차서 상대편이 맞고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을 향해서 공을 날려서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다치게 하는데 옛날에 이 벨기에 있을 때는 막 경찰들이 그걸 막았대요. 그런데 스투트가 어떻게 했냐면 경찰 앞에 바로 떨어진 공 말고는 그 종을 줍지 않게 했어요. 위협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그리고 공이 자기 앞에 오면 그 공을 들어서 시장의 언어로 그에게 갖다 주면서 경기를 잘 즐기고 있느냐고.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년 전에 1000명의 훌리건이 잡혔는데 이 스투트의 새로운 방식을 포르투갈이 적용하기 시작했을 때 몇 명이 체포됐을까요? 1명. 1000대 1.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이거는요. 이 환대의 정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거칠고 모져요. 누가 나에게 상처만 주면 그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무장해제 할 수 있게끔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당신의 동무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거예요. 나는 당신의 언어로 말합니다. 당신 나에게 다가올 때 나는 당신에게 공을 주면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언어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언어고 우리 신약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언어여서 그들이 결국은 300년이 지났을 때 로마 제국의 이 많게는 5분의 1, 적게는 이 10분의 2가 다 주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이 환대의 정신을 통해 가능했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오늘 우리 집사님 들락날락센터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들락날락센터도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이 들락날락센터가 아무리 놀이시설이 좋고 뭐 시설이 화려해도 우리가 이 환대로 무장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들락날락센터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높이에 이제 그물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병수 목사님이 아이처럼 그물을 타는 걸 김미정 조사님이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물 올라가 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물이나 놀이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아이들은 쉽게 실증을 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놀아주는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이 있을 때 이 놀이시설이 진정으로 기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놀이시설, 똑같은 놀이시설 이 용산의 도담도담 센터에 갔을 때 이 설원수 원장님의 권사님인데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아이들은 1시간 동안 혼자 잘 노는데 1시간 이상은 혼자 못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나 도우미들이 가서 아이들과 같이 놀았을 때, 특별히 이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같이 노는 게 어려운데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도담도담 센터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환대와 친절로 그 아이들을 묶어주었을 때 그 장애를 가진 엄마가 너무 회복되고 너무 치유가 돼서 이 도담도담 센터 올 때마다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를 해주고 저한테 그 정신을 전해줬어요. 들락날락센터는 다만 좋은 건물을 넘어서, 좋은 놀이시설을 넘어서 이 공간을 채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빈틈을 어떻게 환대로 메꿀 것인지에 따라 마음의 구김살을 가진 엄마들과 자녀들이 회복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이 진짜 환대의 중심입니다. 제가 그 말을 잊지 않아요. 우리 예배 끝나면은 우리 아이들 이제 맞으러 가잖아요. 여러분 많이 이름 불러주시고 잘 왔다, 여러분 그 친절로 무장해 주세요. 우리가 그 마음의 구김살을 피는 희년의 정신을 이 센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존재로 감당하기 원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유라의 이야기를 했는데, 네, 찬양팀 나와주시고, 실은 유라가 늘찬이 오빠한테 한 번만 편지 쓴 게 아니에요. 2번 더 썼습니다. 제가 2번 더 이렇게 편지를 받아 썼거든요. 네, 늘찬이 오빠가 그 아빠를 통해서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학교 급식 때 만나가지고 편지를 잘 받았다고 유라한테 늘찬이 오빠가 얘기를 했나 봐요. 유라가 집에 와서 너무 격려를 받아가지고 늘찬이 오빠가 잘 받았다고 하니까 늘찬이 오빠에게 편지를 2번 더 썼는데 제가 그 편지를 또 구슬로 받아 적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라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유라야, 늘찬이 오빠가 너를 좋아하고 늘찬이 오빠에게 너가 편지를 써주는 건 너무 좋은데 왜 요즘 아빠에게는 편지를 안 써주니? 아빠에게도 좀 편지를 써주면 좋겠다. 너 요즘 아빠가 뽀뽀해도 거부하고 아빠가 볼 때도 씻고 아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피하는데 아빠에게도 하나의 편지만 써주면 좋겠다 했는데 유라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더라고요. 그 며칠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원고 이렇게 프린터를 해가지고 프린터를 하려고 하는데 사진 보여주실래요? 프린터 앞에 요거를 붙여놓고 갔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하트에 김요한. 물론 늘찬이 오빠에게 쓴 편지에 보하면 너무 보잘것없어요. 진짜 내가 마음에 실족하지만 그래도 유라가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김요한 하트, 이 친절과 유라가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통해 제가 오늘 설교에 확신을 얻게 됐어요. 작은 아이도 아빠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하트 환대의 마음이 아빠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름을,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깨어지고 나눠진 관계 가운데 우리가 환대의 정신으로 들어간다면 우리를 통해 갈라진 세상이 이어지고 낮아진 세상에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디딤돌이 저와 여러분 통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가인데요. 우리 함께